내일 모레가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절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추석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즐겁기도 하지만, 명절이라는 날 자체가 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각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모두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아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는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중국은 저희보다 좀 길죠. 거의 일주일씩 되는데, 거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집에만 가는데 보통 2, 3일씩 걸린다고 합니다. 뭐 버스 안에서 자면서도 가고, 아주 교통 대란이 일어나죠. 왜 그렇게 힘들게들 모일까요? 몸이 힘들고 시간 허비해 가며 오고 가면 지칠 텐데 왜 그렇게 모이는 걸까요? 제 생각에 가족은 한 몸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자녀들은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아직은 아이들이 다 자라는 게 아니라 한창 손이 가야 되고 또 학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시기이다 보니까 가끔은 좀 자녀를 좀 덜 낳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다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이미 저와 같은 이 세월을 다 보내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셋이나 넷이나 길러놓고 나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 되면 그것이 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뭐 그렇다고 더 나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50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의지하게 되잖아요. 또 기쁜 일이 있어도 먼저 버선발로 나가 축하해주고 안겨주잖아요. 반겨주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부를 누리고 또 그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형제도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형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둘째고 저희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삼남 일녀예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사는 걸로 봐서는 물질적으로는 제가 제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고 이렇게 모이고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원주에 다 살고 있어요, 형제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차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사람이 먼저 베풀고, 그게 형제의 관계,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보다듬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가족이고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가 있고 하는 일과 역할도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입니다. 자녀들이 여럿이고 하는 일과 사는 모양은 다 제각각이지만 부모의 눈에는 모두가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그 한 몸의 관계가 서로 모이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지체는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한 몸에 붙어서 존재하는 그런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의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었고 그것으로 분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은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는 은사를 받은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은사를 주신 주님을 높여야 하는데 은사를 받은 자신이 자랑되는 것에 관심을 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육신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의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육신으로 봤을 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헬라인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종과 자유인의 관계 역시 육신으로는 동등할 수 없어요. 우리 실제로 예전에 개화기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종이었던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교회 집사니까 그 집 주인이 종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교회를 안 다녔다잖아요. 종과 자유인이 육신적으로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바울의 이런 충고로 인해서 달라졌을까요? 이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감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 될 수 있나요? 저도 경상도에서 살아보고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그 지역 감정, 그게 어느 한순간 쉽게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 뭐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실체를 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그동안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그냥 악의 축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상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위주였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 멸망의 존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그 사람들 속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본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욱할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또 고집이 나오고요. 살다 보면 편견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사망의 존재인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 해도 교회가 생명이 되지 못해요.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해도 역시 그 은사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라면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몸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모이고 종과 자유인으로 모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시각의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멸망의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을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교회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한 성령을 받은 관계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것이 서로의 벽이 되지도 않고 걸림돌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참된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제가 받은 은사 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마다의 각각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직분도 다릅니다. 하는 사역도 다 틀려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람도 여럿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은사라는 점에서 같은 한 성령에서 주어진 같은 은사임에도 그 은사를 우리는 차별을 해요. 방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 보이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은사들은 나에게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부각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은사가 우월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 여러 가지나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 관계로 함께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을 합니다. 손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결국 이 발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에 속하여서 몸에 종속된 존재이기보다는 발이라는 독립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했다는 것에 매입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있을 때는 자랑이 되지만 행한 것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구원에 대해 불안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만 봐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에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뭔가 보이는 것으로 이 신앙을 저울질하고 또 이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허하든 강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나를 살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발과 손이 독립된 지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또한 서로 독립된 지체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지체가 아니라 한 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또 열심히 있거나 열심히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평가되고 그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사실 또한 외면하는 거짓 교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해도 몸은요 발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리가 정상적이어도 몸은 다리를 몸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리 하나가 어디 절거나 망가져도 몸은 이 다리를 버리지 않고 몸이라고 인정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이러한 지체로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신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쓸모없다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몸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을 따져서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세계이지 사람이 행한 일을 높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믿는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든 열심히 있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인간은 죄의 존재일 뿐이며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한 몸의 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관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자연히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라는 고백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동일한
같은 고백을 하는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눈이 소중하면 귀도 소중하고요. 손이 소중하면 발도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도 열심히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그것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받은 사역대로 하는 거예요. 특정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신앙을 저울질하고 판단을 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행위를 보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감리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지방들이 그렇게 하지만 연말이 되면은 이제 지방회가 열리기 전에 성경 다독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뭐 두세 번 읽고 성경을 1년에 두세 번만 읽어도 시상을 받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요즘에는 5번을 읽어도 성경을 그 다독상을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1년에 성경을 15번을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5번이면 한 달에 1독 이상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움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말씀을 그렇게 주구장창 많이 읽는 것보다 1년에 성경을 하루 한 장밖에 못 읽는다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읽는 것과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참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서로를 구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붙드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성도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됨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를 받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건 한 성령을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정작 은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인터넷 매체나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안수하면서 저런 쇼맨십을 보여주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두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은사가 안 나타나요? 아니요. 그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한 성령으로 받은 동일한 은사, 여러분이 받은 은사나 나의 은사나 내가 더 나은 게 아니라 동일한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한 몸의 관계로 모이라고 주신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잘났다고 드러내 보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는요, 변하지 않는 인간성과 죄 가운데서도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질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지금 우리의 신촌의 모든 지체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생명으로 인도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도 한 몸의 관계에서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든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해? 당신은 왜 그런 거야? 왜 사람이 못된 거야?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아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이 은혜 안에서 만나고 전하며 교제하는 한 몸의 관계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옆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제 새롭게 보이시나요? 나도, 사람은요,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예. 하지만 성령 받은 성도는 나도 소중하지만. 예.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옆을 보게 되니까 이 권사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권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 그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말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어떤 평가나 어떤 이런 정죄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으로 받은 부름받은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도 있고 어떤 분은 팔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코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맡은 바 역할이 다른, 사역이 다른 지체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의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받은 은사로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신촌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